오늘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4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추억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잊혀지지 않는 그 추억은 밤마다 야식을 시켜 먹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20대의 학생들입니다. 20대의 학생들이 5시에서 6시 사이에 식당에서 이제 저녁을 먹고 기숙사로 올라오면은 10시쯤에 이제 취침점호를 합니다. 그러면은 혈기왕성한 나이다 보니까 10시쯤에 잠들려고 하면은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프다 보니까 각자 돈을 걷어가지고 야식을 시켜 먹습니다. 그때 이제 신학생들이 주로 시켜 먹었던 야식은 탕수육입니다. 탕수육, 부먹, 찍먹, 부어서 먹을 건지 소스를 찍어서 먹을 건지 이렇게 선택하면서 그렇게 먹었고, 저희 때는 양념 탕수육이 또 있었습니다. 양념 통닭처럼 탕수육이 양념 탕수육이 있었는데 주로 신학생들이 시켜 먹었던 메뉴였습니다. 신학생들이 밤늦게 야식을 먹으면서 주로 신학 토론을 합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주된 관심사가 자신이 공부하는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신학생들의 토론 주제는 언제나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라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또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모든 것이 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신의 택한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결코 내어 쫓지 않으시고 구원으로 이끄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성경에서는 인간의 선택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이나 허수아비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중에서 어느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학생들이 야식 먹으면서 주로 토론했던 주제가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 둘 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가? 제가 신학교 때는 잘 몰랐는데 사역을 하고 성경을 읽고 제가 주님을 믿고 순종한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역사를 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인간의 책임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디아트립의 형식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디아트립의 어떤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이런 토론식으로 지금 기록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유대인들은 유익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유익은 범사에 많은 은혜와 특권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유대인들이 신실했을까요? 시편 78편 37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1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고 다른 신들을 섬겨서 결국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두 번째로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여기가 지난주에까지 살펴본 내용인데 오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두 번째 질문, 오늘 보면 3절의 말씀,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지 못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가 분명하게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폐기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모든 내용들도 다 폐기 처분하고 이제 없었던 걸로 하자, 다 끝났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취소됐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미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과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는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신실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무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까?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이 질문을 지금 따지듯이 사도 바울에게 하고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제기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바울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4절입니다. 4절에서 바울이 대답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언약을 깨뜨렸다고 해서 하나님도 언약을 깨뜨릴 수 없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사람이 신실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 사람은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될 때부터 거짓된 존재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다. 인간이 아무리 약속을 깨뜨리고 무너뜨려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바울은 인간의 거짓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윗을 근거로, 그 밑부분에 있는 부분이 다윗의 시편을 근거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다윗은 누구보다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다윗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 그렇게 인정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합니다. 우리아가 전쟁터에 있을 때 범한 죄입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은밀한 중에 간음을 하고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밧세바에게 임신했다는 전갈이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자기 아내와 동침하게 되면은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라고 그렇게 할 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신 우리아가 내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서 편안하게 내 아내와 잠을 잘 수가 있는가? 라고 하면서 집을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결국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저렇게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말이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면서 요압에게 이 우리아를 전쟁 깊숙이 들어갔다가 퇴각하여서 이 우리아가 죽게 만들어라 라고 하면서 전갈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의 살인 교사로 인하여서 충신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간음하고 끔찍한 살인까지 저질렀지만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밧세바가 자신의 아이를 잉태했던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다윗은 내가 내 신하의 아내까지도 거두어 준다 라고 하면서 아주 의로운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거짓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도록 하십니다. 다윗은 나단이 지적하는 그 죄를,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며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바울은 이 다윗이 시편 51편 4절 후반부의 내용을 여기 4절 후반부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기 번역이 조금 어려운 번역이라 제가 좀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의 죄를 지었습니다. 주의 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유죄의 선고가 마땅할 뿐입니다. 주님의 유죄의 선고는 옳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아무리 의로운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유죄의 선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의로운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다윗이 불의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여전히 신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이 다윗의 사건을 예로, 다윗의 샘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다윗뿐만 아니라 처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에 이렇게 법과 제도가 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원초적인 방법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에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담보로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약속을 할 때 새끼손가락 걸고 이제 어릴 때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계약서를 쓰고 내가 이것을 내가 지키지 않을 때에는 내가 재산의 어떤 것을 내가 손해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법과 제도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키는 방식이 뭐였냐면요, 짐승 한 마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짐승을 반으로 쑥 쪼갭니다. 그러면 짐승을 쪼개면 피가 철철 흘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짐승을 쪼개서 양쪽으로 갈라 놓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내용을 서로 주고받고 난 뒤에 서로 손을 잡고 짐승에 쪼개진 그 피 묻은, 피가 흥건한 그 사이로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언약을 배신했을 때에는 피로써 자신의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살벌하죠. 어떤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아주 무게감 있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언약이 바로 그 당시에 지켰던, 그렇게 행했던 언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시 고대 근동의 언약 문화를 사용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짐승을 준비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려고 짐승을 준비해서 반으로 쪼갰습니다. 피가 막 철철철 흐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딱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뉘어질 때쯤에 깜빡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지금 한 분도 잠이 드시는 분이 없네요. 네. 그런데
아브라함이 딱 잠들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은요,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냥 쉽게 지나쳤을 수 있는데요,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연기나는 횃불이 확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손잡고 지나가야 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연기와 횃불이 홀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을 가시면서 하나님이 홀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함께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홀로 지나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은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언약 지킬게 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창세기 15장 17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하심을 확증해 준 사건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시는 이 피는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언제 맺었던 피입니까? 창세기 15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라도 반드시 언약을 지킬게 라고 했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이 언약의 피를,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아서 죽는 이 약속을 한 것처럼 내가 아브라함, 너의 후손, 내가 반드시 내 목숨 걸고 구원하겠다, 책임지겠다.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죽으면서까지 내 이 언약 지킬게 라고 했는, 결국 자기의 생명보다 더욱 소중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언약을 깨고 하나님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거부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며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은요, 이 책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마 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은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박영선 목사님은 이 책에서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어떤 의로움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잘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고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설득하시고
인간을 따라다니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불순종하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설득하셔서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거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결국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은 보내셨지만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또 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후에는 오순절날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세상의 온갖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너희들의 마음이 문제가 있구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헛된 것들을 다 걷어내셔서 수술칼로 다 도려내시고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사랑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이 포기하지는 않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고 복음을 들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세상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술과 담배를 했습니다. 참이슬이 저의 새벽 이슬 내릴 때까지 주로 마시는 저의 가장 베프 친구와도 같았고요. 그리고 담배는 하루에 2갑 가까이 피워가면서 줄담배를 피웠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나님이 저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가 된 이후에도 때로는 주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의 삶이 이렇게 부목사로 이렇게 생활을 해도 경제적으로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계속 사역하면은요, 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역지를 옮길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의 가장 대형 교회 중에 하나인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사역자를 모집한다고 하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섬기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력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제가 1차 서류 전형에 합격을 하고 2차 면접을 보러 올라왔습니다. 2차 면접은 부목사님들 국장 면접이었는데요. 2차 면접에서도 당당히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종 면접은 아내와 함께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담임 목사님께 이제 마지막 인터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제가 올라와가지고 마지막 최종 면접을 제 아내와 함께 인터뷰를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일이 지나고 이제 주일 새벽을 지나 이제 월요일 그 새벽이었는데요. 새벽에 제가
꿈을 꿨습니다. 근데 생전 제가 그런 꿈을 잘 안 꾸고, 그리고 그런 꿈을 제가 그렇게 의지하거나 그런 것을 제가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꿈에서 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주시는 꿈을 꾸게 된 겁니다. 제가 최종 인터뷰를 보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받으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합격이다. 합격이다. 네, 그렇게 제가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화요일 날 발표가 났는데요. 화요일 날 오후에 제가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당연히 합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졌습니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1차, 2차, 3차까지 다 면접을 보고 좋은 꿈까지 꾸고 그래서 당연히 합격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떨어지니까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화요일날 밤에 내가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제 심령 안에서 계속해서 찬양이 맴도는 겁니다. 그 찬송가는 340장이었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 찬양이 제 심령 안에 계속 밤새도록 그렇게 계속 이렇게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그날 새벽 설교였는데 제가 이 찬양을 부르고 제가 새벽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후에 저하고 최종 면접에 올라간 분이 저 말고 또 다른 분이 있는데 그분이 새벽 설교를 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 해에만 최종 합격자에게 새벽 설교를 시켰습니다. 당연히 합격하라고 했는데 그분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역자를 모집한다라고 하는 공지가 우리 학교 게시판에,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수원중앙침례교회로 물어봤습니다. 저는 최종 면접까지 보고 떨어졌던 사람인데 이력서를 다시 내도 기회가 있을까요? 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까지 그렇게 해서 합격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헛수고하지 마시고 이렇게 포기하시죠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력서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다시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2차 서류에서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면접을 다 본 사람들이 또다시 그 서류를 검토하는데 이 사람 담임 목사님 면접 봐서 떨어졌던 사람인데 또다시 올리면 우리가 깨진다 해가지고서 아예 1차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아, 그 꿈은 개꿈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모든 기대감을 내려놓고 있었는데 며칠 후에 사역조정실 중앙교회 인사 담당하시는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의 내용은 담임 목사님이 최종 면접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 하는데 다시 한번 인터뷰를 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연하죠. 무조건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최종 면접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나중에 가서 알게 된 사실은 이제 두 번째 서류를 받아서 다 올렸는데 5장을 올렸는데 그 서류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다시 가져와. 이번에 그 서류 들어온 거 다 가져와. 그리고 그 중에서 담임 목사님이 직접 5장을 딱 뽑아가지고서 이 사람들 인터뷰 다시 오라고 그래 라고 했는데 그 중에 제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중앙교회 역사상 한 해 최종 면접을 2번 본 사람은 지금까지 제가 유일하답니다. 그래서 면접을 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합격을 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제가 거기에 들어와서 중앙교회에 합격하고 나서 제가 무슨 고백을 했냐면 야,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다. 전부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제가 중앙교회를 간 동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제가 사례비를 더 많이 받는 교회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더 좋은 조건의 청빙을, 담임 목회자로 청빙을 받고 싶은 마음에 제가 그 교회를 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중앙교회의 이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저는 중앙교회 스펙을 가지고, 중앙교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인지도를 가지고 저는 다른 교회에, 좀 규모 있는 교회에 청빙받고 싶어서 중앙교회에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사역할 때에 규모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이 오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제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 본 결과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제 주님 앞에 회심하고 목회자까지 되었는데, 중앙교회를 지원할 때 주님 여기에 더 있어야 될까요? 중앙교회에 가야 될까요? 묻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주님께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제 소원만, 제 목표만 주님 앞에 아뢰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중앙교회에 합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러한 기적으로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깨닫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다시 회개하도록 하시고 결국 저를 개척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남양에 성령에 이끄시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하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저는 개척할 때 사실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걱정이 없이 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그렇지 않고, 야,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하지? 애들 학교는 어떻게 보내지? 알바라도 해야겠다, 대리운전이라도 하지 뭐. 아니면 제가 성지순례를 이스라엘에 좀 있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성지순례 가이드라고 하면서 먹고 살지 뭐. 여러분,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실은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저의 믿음이 없는 모습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저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저는 조금 큰 교회, 좀 더 좋은 교회 담임 목회자로 청빙받고 싶어서 수완중앙교회 갔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개척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한 사랑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반드시 우리의 신실함으로 열매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인격적으로 반응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여기저기 세상의 환경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길에 빠질 수도 있고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 앞에서 우리도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02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 가운데에도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제가 부족하고 정말 주님 뜻 다 알지 못하고 정말 주님 마음 다 알지 못해서 제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고 또 잘못된 길에 함정에 빠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권고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정말 코로나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 돌아보면요, 정말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또한 신실함으로 감사드리고 반응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내 목숨 걸고 너 책임질 거야, 나 너 끝까지 포기할 수 없어, 그 사랑으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신실하신 사랑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신실하심 앞에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